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지난 한 주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4년 모두가 다 강력한 재정의 돌파를 보게 될지어다. 모든 무거운 것들이 벗어질지어다. 벗어질지어다. 유다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가는 곳마다 강력하게 선포하며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바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실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실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아멘.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주먹을 쥐시고 지금부터 나는 10배 이상 성장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10배 이상 확장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내가 영적 스탠다드다. 이 시대에 나는 영적 지도자다. 아멘. 우리는 용사의 영을 받아 12제자 삼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당신은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강성함의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용사의 영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이야, 용사예요, 용사. 우리 지금 10하루째 뛰고 있습니다. 열 하루째냐? 그렇지? 열흘째 뛰나? 네, 저희는 주일부터 하면은 더 많이 뛰는 거지. 어쨌든 성회만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것도 몇 번씩. 여기는 막 새벽 3시까지 하지. 지금 와, 용사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귀한 성회를 위해서 섬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은혜 청년이 과일, 딸기, 귤, 망고, 용과 체리 섬겼습니다. 박수 주세요. 토요일 직강에 조성희 간사님 귤을 섬겼습니다. 박수. 광야교회에서 김순찬 전도사님 약초, 세발낙지, 다슬기, 약된장 섬겼습니다. 네. 황의분 권사님 찹쌀, 들기름 또 섬겼습니다. 부산의 최은희님 과일, 자몽 섬겼습니다. 이중훈 목사님, 김금숙 사모님 떡국떡 10kg 섬겼습니다. 하미영 권사님 세발낙지 섬겼습니다. 천안 그레이스 그 상담센터에서 귤 4박스 섬겼습니다. 아 근데 이만한 게 다 어디로 간 거야? 전부 다 지금 다 우리 뱃속에 다 들어가 있어. 송지혜 목사님 미역 다시마 섬겼습니다. 조이나 목사님 콩나물 요구르트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등록 각 부서의 차량 운행으로 또 직강반의 임원 또 조교수님들 수고했어요. 박수. 주방봉사의 김미선 권사님, 진숙녀 선교사님, 서경숙 목사님, 원기아 목사님, 장메리 권사님, 하미영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박수. 이번에 또 쉼터 사역의 명수정 매니저, 또 휘성이 자매, 또
황건사님, 우리 명수정 매니저 어머니, 아버지 또 같이 딸을 잘 둬가지고 두 분이 또 같이 옆에서 네, 쉼터 사역으로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박수 드리겠어요. 그리고 저희 또 교회 양평 또 교구죠. 교구에 우리 신미경 자매님 통역으로 또 멋지게 섬겼습니다. 무대 오늘 또 데뷔했어. 예, 또 하나님 귀하게 쓸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다 보셨지요. 각 구석구석에서 또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것들도 다 있습니다. 중보팀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각 사역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대한민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쌍수 들어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올해 반드시 부의 이동을 보게 될지어다. 모든 재정의 묶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넉넉함으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24년 성포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 개인은 2장씩 가져가시고 교회는 10장씩 가져가셔서 구석구석에 붙여두시고 하루를 출발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작은 걸로 좀 해갖고 두셔야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붙여두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걸로 그냥 선포기도문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실 이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선포하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달력입니다. 달력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말씀 카드 네, 친구들 것까지 다 뽑아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간 그 기도 제목 있죠. 타임 캡슐에 넣을 건데 오늘까지 마감을 해서 다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기 타임 캡슐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안 넣으신 분들은 다 넣어두세요. 저는 아주 내년이 기대가 돼. 본인들 거 뽑아보면서 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마음 가는 대로 막 써버려. 써가지고 막 하나님께 맡겨. 그럼 우리 또 중보팀들이 주여 이제 기도해 줄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지사에서 정말 많이 애를 써서 전부 섬겨주시면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에도 하나님 축복하소서. 자, 우리 선포기도문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2024년 치유, 회복, 돌파,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 충만하여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4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하신 말씀처럼 용사의 영을 받아 불의 전차 부대원이 되어 세계를 교구 삼아 영적 거장으로 전 분야의 회복의 통로로 탁월하게 쓰이게 될 것을 주 예수 선포합니다. 유무영적 교회 회복을 7대 운동인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금식, 방언 기도, 은사운동, 능력전도, 성경 10장 읽기가 전국교회에 활성화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뀌고 돌파의 스피드를 더하게 됩니다.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며 우리의 삶을 해방했던 다곤신이 무너지고 모든 환난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도할 때마다 또 아침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읽고 출발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바로 보겠어요. 교재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교재 없는 분, 내 뒤에 책 가지고 와서 손 들고 계세요.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집에도 없는 분들은 교재를 사시고, 예, 또 빌려보실 분들은 빌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바로 쭉쭉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 주간부터 계속해서 뭘 지금 해드리고 있느냐, 재정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와닿는 이야기 또는 새롭게 도전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변화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실행해라. 실행하라. 실행하셔야 돼요. 랩이 씌어져 있는 거는 빌려줄 수 없어요. 그건 사야 돼. 랩을 벗기면 안 돼요. 예, 랩으로 되어 있는 건 사야 되는 거고, 옛날 책이 혹시 있으면 빌려줄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뭔가를 들었다면 그것을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된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천 사항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세부 규정들,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자,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여러분, 남은 인생을 목표를 뭐에다 둘 거냐? 여러분, 섬기는 데 두시길 바랍니다.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섬기기 위해서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몸소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들을 씻어주는 이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럼 우리가 맨날 누구 발 씻어주러 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고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림받고 환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과 거만 때문에 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섬기는데 저는 이제 착한 은행, 참 감사하게 이 착한 은행이 이제 일어나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을 이걸 다 일일이 드러낼 수가 없고, 처음에는 여자 목사님들, 청년들을 돕겠다. 물론 지금도 이제 그 뜻은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증을 서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희가 이제 어떤 이 부분을 빌려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 아무나 보증 서서 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사람이 평상시의 삶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꺼이 도와줘야 되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한 은행 사역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저희가 이제 조용히 섬겨야 될 분들을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천사 사역입니다. 이 천사 사역 역시도, 자,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0절 먼저 위에 거 먼저 읽으십시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너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네,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고 더 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베푸는 것은 또 하나의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재정 사용 방법이에요. 이 베푸는 거를 잘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을 잘 베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흘려보낸 사람이 거지된 사람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주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을 막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떤 감동과 인도함을 받은 그대로 나는 지금 뭐 하느냐?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액수는 상관이 없어.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진리 영역에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있는 은행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 계좌입니다. 이 하늘 계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의 통장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다가 비축을 시켜주는 감정 계좌가 있어요. 자, 진리 영역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있는 돈도 다 못 찾아와. 적금 들면 몇 %까지만, 보험 들어도 몇 %까지만. 내 돈 넣어놓고 내가 빌려오는데 또 내가 내 돈에 이자 내고 써야 되는 게 또 보험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넣어놔도 다 꺼내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 계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신뢰가 쌓여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각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사람 감정 계좌에 넣어주는 건 언젠간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계좌에다 이체시켜 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싹을 틔우는데 1000배 이상 싹을 틔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해바라기 한 개 심어봐요. 씨가 얼마나 많은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셔. 그래서 세 개의 은행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세 개를 다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진리 영역에서의 은행에도 여러분들이 넣어놔야 되고 사람의 마음인 감정 계좌에도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또 영적인 영역 하늘 그 계좌에도 이체를 잘 시켜 놓으셔야 돼.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섬깁니다. 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획 속에 선교비 후원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계속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줘야 돼. 그래서 저희는 이제 CMS 계좌로 이제 후원을 받습니다. 그걸 할 때 저희가 교육을 시켜요. 10,000원만 받아라. 30,000원, 50,000원 받지 마. 10,000원만 받아. 10,000원.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하십시오. CMS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이라든지 테라피라든지 이런 걸 하면 CMS 계좌에 신청을 해서 후원을 해주세요. 이런 걸 합니다. 10,000원만 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해보니까 30,000원만 돼도 여러분 2달, 3달 들어오면 많이 들어와. 그리고 거의 안 들어와요. 50,000원은 2달 정말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10,000원은 여러분 꾸준히 들어와요. 10,000원은 그래도 1년은 가더라고. 10,000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정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고정비가 있어야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수백만 원의 가치보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100만 원의 가치가 훨씬 높은 걸 아시기 바랍니다.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이건 여러분 부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70만 원씩 들어와. 예를 들면 꾸준히 50만 원씩 들어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자들이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하루에 나가면 40만 원씩 일을 벌어요. 30만 원, 20만 원. 그런데 비 오면 일 못해요. 눈 오면 일 못해요. 날 더우면 못해요. 몸 아프면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1년 12달에 한 8개월 정도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어놨다가 4개월 쉬는 동안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크레딧 사회입니다. 신용 사회예요. 그 사람이 봉급을 꾸준히 매월 예를 들면 200만 원 봉급을 받아요. 이걸 통장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반드시 은행을 거래해야 됩니다. 꾸준히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신용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통장도 일으킬 수가 있고, 뒤에서 오늘 다 배울 거예요. 신용이 쌓이면 은행의 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혼자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의 돈을 일으킬 줄 알아야 부가 창출되는 거예요. 자, 5천만 원 내 돈 가지고 5천만 원 한 바퀴 굴려봤자 많은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돈 5천만 원에 은행에 융자 1억 들어와. 그러면 얼마가 굴러가느냐? 1억 5천이 굴러가는 거예요. 1억 5천이 굴러서 한 바퀴를 굴리면 어떻게 되느냐?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이 됐을 때 빌려온 돈 1억을 털어버리고 나면은 얼마가 남아요? 응? 2억?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5천만 원 내 돈 갖고 5천 굴렸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행의 신용을 여러분들이 갖추어 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은행을 들락거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은행을 통과하셔야 돼. 전부 다 어디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느냐? 은행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은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분배해서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들어오는 것이 산발적으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적지만, 그거의 50%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것이 고정 월급으로 꾸준히만 들어온다면 그게 훨씬 더 파워풀하다. 아셨죠? 고정 들어오는 돈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지원해 줄 때도 선교사님을 지원해 준다, 뭘 해준다 이렇게 해줄 때 꾸준히 해주세요. 꾸준히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어려울 때도 해줬고요. 뭐 너무 어려울 때는 저희가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금액을 내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조금 이제 그 고비를 이렇게 넘어가고 난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일어난 뒤부터는 꾸준히 해줍니다. 꾸준히. 이 사람에게는 요만큼만 해주자. 여기는 1년, 여기는 3년, 여기는 좀 지속적으로 한 10년 가보자. 꾸준히 가주는 거예요. 꾸준히.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도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열매를 보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 전략도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여행식의 어떤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찌끔 가서 해주고, 여기 가서 찌끔 해주고, 여기 찌끔 해주고. 그러면 돌아다니기 많이 다녔는데 뭐가 있느냐? 열매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를 할 때 필리핀의 이제 수빅 지역 같은 이런 곳에, 자, 지금부터 내가 여기를 5년에서 10년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 10년 넘게 제가 가줬죠. 꾸준히 거기만 가줬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이 일어나는 그 교회에서 또 교회를, 우리가 교육을 시킨 이 사람이 성장해서 여기서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는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24년도의 전략을 세워서 간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것들은 좋은 일은 꾸준히 해서 보람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입니다. 주변 재정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특별 강사 재직회 감동에 따라, 자, 이제 통장을 따로 해두고 있어요. 해서 저분에게 좀 해야 되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이것 또한도 막아놓으면 안 돼. 열어놔야 돼. 이것도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베풀고자 하는 금액이 없다면 다른 필수 항목에서 지출을 줄여서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베풀어야 돼요. 잠언 19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은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자를 1000배예요. 1000배.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래서 시편 41편에도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면 병상에 있을 때마다 건져주신대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신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 살펴보는 돈의 5가지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펴보십시오. 참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어요. 저의 롤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의 멘토가 사도 바울입니다. 제 마음의 사숙이 사도 바울입니다. 은사를 쫙 정리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해라 정리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해라 정리했습니다. 이 부부 사이를 어떻게 해라. 이분은 생활설교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활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읽으면 생활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도 본 따가지고 매뉴얼 만드는 겁니다. 왜? 저희 멘토시니까 멘토가 한 대로 제가 따라가야지. 돈을 우리 그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디테일하게 돈을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책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자, 보십시다.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입니다.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미리.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거를 준대요. 10절에. 6절에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대요. 많이 심으면 많이. 7절에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쭉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교재로 오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 살펴보는 돈의 5가지 사용 지침. 첫째, 11조입니다. 자, 봉급을 받았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떼야 되는 게 뭘 떼야 돼? 따라합시다. 그거는 내 거 아니다. 욕심도 내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구석에다 넣어두면 자꾸 돌아보게 돼. 그러니까 빨리 갖다가 내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기부를 합니다. 기부. 재능 기부도 하고 돈 기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한때는 저의 사역 속에 연예인들과 같이 했던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부를 하면은 신기하게 더 큰 건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왜? 여러분 이 진리의 영역, 보이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돈이 움직여지는 원리를 그렇게 깔아두신 것 같아요. 불신자고 믿지 않는 자도 기부를 하고 나면은 어디에서 연예인 캐스팅이 되어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떼면서 헌금을 먼저 유태인은 10의 3조죠. 이런 생활을 먼저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 시험해봐라. 다른 것은 여러분 시험하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랬지. 근데 11조는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아유 구약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서도 11조는 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탄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재정의 축복을 못 받아 누리게 하려고 11조를 가지고 얼마나 간교하게 유혹을 하는지, 어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넘어가서 11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유태인들은 신약을 지키나요? 구약을 지키나요? 전 세계 부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태인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재정을 풀어놓습니다. 11조를 드리며 사는 자들이 부채가 더 적다는 신문에 보고된 통계가 있습니다. 11조. 그 다음 두 번째, 일용할 양식. 이거는 필수 경비입니다. 필수 경비. 심고 거두기. 이거는 이제 투자. 이거를 심음으로 몇 퍼센트, 이제 투자에 대한 거예요. 의의 열매 맺기, 관계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빛과 만문의 영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할당된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베풀기, 성령의 감동 속에 이제 이거는 순간 즉흥적인 어떤 감동을 따라서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계속 흘려보내는 일을 하면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로 옮겨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섬기기 위해서 정확한 재정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한 달에 총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이냐, 이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5개의 통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11조 헌금, 구제, 저축, 투자, 생활비 이렇게 해놨는데, 자, 저축을 꼭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추우면 에어컨 꺼도 돼요. 껐어? 투자. 반드시 여러분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시고. 자, 뒤로 넘겨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절 잘 봐요. 통장, 수입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여기 수입 통장에 요새는 뭐 봉급이 바로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봉급 들어오는 통장이 이렇게 있는데, 수입 통장은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걸 여기다 다 돈을 다 넣으세요. 이 수입 통장입니다. 이 수입 통장에서 이제 통장을 나누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11조 통장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들어온 돈들을 바로바로 계산을 해가지고 11조 통장에다가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 11조 통장에서 이제 교회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본 생활비 통장이잖아요. 이 기본, 저는 이걸 메인 통장이라고 합니다. 이 메인 통장에서 나가야 돼. 내가 한 달에 이제 지출해야 되는 게 얼마, 생활비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다 있죠. 보험료, 관리비, 학원비, 대출금, 고정비, 뭐 카드,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생활비 통장. 요걸 저는 지출 통장이라 그래요. 그럼 수입 통장, 지출 통장이 있어요. 자, 통장 2개 만들었죠. 거기에 저축, 적금 들고 뭐 저축 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 통장이 있고, 또 하나가 투자하는 통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러분 요셉은 5분의 1을 저축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1일에서 10날까지는 의롭고 복되고 귀한 섬김에 돈을 먼저 쓰십시오. 1일에서 10날. 이걸 먼저 정하시고 30날 지난 날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새롭게 지출해야 되는 이 지출표를 만들어서 30날 마지막 날 지출표, 이 지출표를 꼭 가지셔야 돼. 그래서 지출표가 딱 한 달 지출이 나와. 그럼 거기에다가 안수해야 돼. 거기에 이제 빚도 얼마 갚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쫙 수입 지출이 딱 있어. 전번 달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안숫기도 하고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면서 저는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닙니다.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달에 얼마 갚아야 됩니다.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전 요만한 A4지에다가 다 적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원들이 워드를 다 쳐주죠. 그렇게 해서 갖고 다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메인 통장이 있고 지출 통장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서 이제 저금하는 건 적금이나 정기예금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11조 헌금 통장이 있어요. 헌금 11조 뭐 절기 등등등등 이 헌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특별 헌금 통장.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매달 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투자하기 위한 돈을 매달 돈이 없으니까 뭐 10만 원, 그럼 10만 원씩 계속 거기다가 통장에다가 적금으로 넣든지 뭐로 넣든지 이렇게 딱 이렇게 정기 뭐 복리식 자율 저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럼 이게 100만 원이 되면은 딱 100만 원이 됐을 때 뭔가를 또 정기예금을 넣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해 놓는 겁니다. 돈이 좀 모여지면은 예를 들어서 500이고 1000이고 모아지면은 그 500에서 1000을 정기예금을 월 이자를 받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연말에 그 1년이 돼서 타는 것도 있지만 이자가 매달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자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적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자에 이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돈이지만 1000원이라도 아주 작은 돈이지만 너무 신기하죠. 제가 10,000원씩 적금도 들었어요. 10,000원. 이건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액수가 더 커졌지만 자동 이체로 내 통장에서 지가 알아서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5년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어느 날 목돈이 돼서 내 눈앞에 500씩, 1000씩 툭 나타날 때가 있어. 완전 공돈 주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일부러 넣지 말고 자동 이체로 전혀 나에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을 자동 이체로 그냥 빠져나가게 만들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세요. 살아가다가 보면은 비상시의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어놓고 은행을 거래하면 은행은 여러분이 적금을 들어놓은 만큼의 어떤 부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줘요. 그럼 이 마이너스 통장을 뭐 하느냐? 비상금으로 그는 가지고 있으면 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여러분 은행을 거래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건강한 재정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몇 명에게 물어봐야 돼?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 아무도 몰래 나 혼자 투자했다가 홀랑 날려버린 사람이 대다수 많습니다. 내가 이런 거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내가라고 하지 말고 말하기 곤란하면은 내 동생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어떤 거야?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물어보는 데는 세금이 안 붙어. 아셨죠? 예, 꼭 반드시 몇 명에게? 5명 이상에게 조언을 꼭 받으셔야 돼. 물론 뭐 그 이상 요즘에 보니까 금으로도 투자하고 뭐 또 달러 환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하는 거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안 하고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냥 통장에다 턱 넣어놓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메인 통장, 지출 통장에서 한 달에 사용 금액이 있잖아요. 일정 금액 정도만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정기예금 3개월짜리, 5개월짜리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1년, 3년, 5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찾아서 쓰려고 하면 해약을 해야 되잖아. 해약을 하면 또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나누어서 3개월, 5개월, 7개월, 12개월 이렇게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큰 돈은 이렇게 그냥 정기예금으로 뭉쳐서 넣어두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정도 돈은 필요할 것 같다면 3, 5 이렇게 개월수로 3개월 이상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를 꼭 하십시오. 그렇게 은행 거래를 꾸준히 착실하게 해나가면 돈은 인격이 있어요. 돈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눈이 있어요. 돈은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정을 부릴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느냐? 돈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어이 이거 봐라. 이것이 지금 전에하고 달라졌네.
이러면 뭐가 떠나가느냐? 채무의 영이 떠나가 버려요. 붙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무조건 써버리고 그 다음 부족하면 돈 빌렸어. 여러분 한 번 빌리고 두 번 빌리면 이미 거기는 영이 붙어버려요. 채무의 영이 붙어버려요. 채무의 영이 붙어버리면 그 다음은 불가항력적 힘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나도 언제 그렇게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빚진 사람이 와서 아니 어떠 그냥 그렇고 아니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 나도 몰라요. 세상에 20년 30년 가까이 되네. 그때 여러분 2억씩을 빚을 져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돈 어디다 썼어? 나도 몰라요. 정말 생긴 것도 초라한데 딱 기도를 하는데 채무의 영인 거예요. 채무의 영. 여러분 한 번 빌리고 두 번 빌리면 영이 붙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얻어먹는 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뭐 우리 왜 한국 교회가 그런 거 이제 했잖아요. 뭐 노숙자 사역도 하고 뭐 주일날 어르신들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뭐 차비도 드리고 이제 저희도 그런 걸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3,000원, 5,000원도 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오면은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아니 제가 손을 얹으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감이 오는 게 있어.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지금 본교회도 안 가고 이거 지금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권사님 형편이 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권사님이 얻어먹는 그 3,000원 때문에 권사님 자손은 거지 됩니다. 내가 그래 버렸어요.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은 버디메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이거는 어떤 일에 대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죄도 시작이 미약하나 창대해지고 얻어먹는 행위도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해서 왕거지가 나와버려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는 자로 사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없으면 소금 먹으라. 그냥 간장 먹고 안 되면 밀가루 풀 써서 먹어라. 아니면 저 푸드뱅크 가가지고 얻어갖고 먹어라. 구걸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돈 이 집에 가면 잘 준다. 소문이 자기네들끼리 더 잘 나요. 그래가지고 한 번 주기 시작하니까 막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또 교회는 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아예 그게 직업인 거예요. 직업. 여러분 얻으러 다닐 때는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옷을 매끈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막 교회 하면서 내가 많이 봤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2번 이상 하면은 거지의 영이 붙어버려. 그러면은 이 가난의 영이 붙어버리면 계속 불가항력적이야. 더 가난해져. 더 거지가 돼. 더 거지가 돼. 열심히 일해도 그 자손은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주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후손에겐 더 큰 복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더 큰 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신 몇 대째 신앙이야? 왜? 너무 잘 돼. 쉽게 너무 잘 돼. 아니 나하고 기도가 게임이 안 돼. 거기는 주여 3번 하면 끝나. 그런데 저는 막 주야 30분은 이제 연습 게임이에요.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기도 다 끝났다 그러잖아. 그런데 세상에 응답도 얼마나 쉽게 잘 받는지. 그래서 내가 몇 대째 신앙이에요? 4대째. 야, 신앙의 가문은 축복이 오는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달라요. 제 곁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세상에 은퇴하셨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일을 하는지 미국의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땅이 어마무지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청빙 가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쌓여져 있는 이 엄청난 축복권은 여러분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고, 이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산하고는 가치가 달라. 하늘에 쌓여진 복은 가치가 달라.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으니까 3일 금식 저놈의 선풍기 하나 3만 5천 원짜리 저거 하나를 사는데도 3만 5천 원이 없어가지고 3일 금식을 해야 돼.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러면 그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면은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선풍기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일주일 열흘 금식 이렇게 하고 나면 누가 와갖고 아우 엄청 덥네요. 어머나 선풍기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예.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선풍기 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선풍기 사주고 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금식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개척자가 되니까 이 볼펜 하나 오는 것도 그냥 쉽게 오지 않아. 나는 세상에 기도하면은 볼펜 1,000원짜리 볼펜아. 그 사람은 기도하면 세상에 그 무슨 볼펜 있잖아. 100만 원짜리 볼펜인가 그거. 에? 몽블랑. 에? 내가 박사학위 받고 나서 받은 볼펜 선물이 그거에 아까워서 쓰지도 않고 있어 내가 지금. 그런데 세상에 막 거기는 그냥 그런 만년필 이런 게 그냥 오는 거예요. 나 이거 선물 받았어. 난 지금 1,000원짜리도 안 돼. 근데 거기는 주여 3번 했는데 막 그런 거 와버려. 세상에 축복의 사이즈가 달라. 우리는 100만 원 한번 들어올라 그러면 막 주여 1,000번을 불러야 돼. 그러는데 거기는 뭐 우아하게 3번만 부르면 돼. 주여. 그러면 그냥 1,000만 원 들어와 버려. 1,000만 원 들어와 버려. 이게 여러분 하늘에 쌓여져 있는 복의 차이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좋은 성품,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른 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가 들어오도록.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생자가 들어오면 두드려 부셔갖고 또 데리고 가야 되지만 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 또 막 우리는 불신자라서 결혼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사랑하면 결혼을 시켜야 돼.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국경을 넘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랑하고 있는 거를 막 불신자라서 갈라놓으면 걔는 그 아들이요 절대 결혼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에 상처가 있는데 왜 그래요? 세상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불신자라고 갈라버린 거예요. 그 결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결혼시키세요. 아이고 전도시켜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끼리 눈 맞는 게 훨씬 좋아. 아멘. 네. 왜? 쌓여진 복이 많잖아. 네, 두 번째, 정확한 재무 목표가 있어야 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약에 10억을 모으고 싶다면 그 돈을 모으는 기간, 방법, 이 재무 계획이 있어야 돼요. 큰 목표, 작은 목표. 세부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꼭 일단은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 그 시드머니 1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올 1년 동안은 내가 비축금은 얼마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 실천해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1년 단위로. 너무 길면요 재미없어서 안 해. 그러니까 우선은 1년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게 1년에 1,000만 원, 뭐 매달 83만 원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그럼 83만 원 저축하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크하는 거야. 83만 원을 적금 들어가야 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외식을 줄여야 돼. 커피를 줄여야 돼. 택시 타지 않아. 휴대폰 요금제를 낮춰. 쇼핑과 외출을 줄여. 아셨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가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적으셔야 돼.
신기한 건 가난한 집하고 부자로 사는 집은 차이가 있어. 가난한 집은 돈이 들어오면 일단 그날 다 먹어서 부셔버려. 봉급 탄 날 다 먹어버려. 그리고 열흘 안에 돈이 다 떨어져. 그래서 10하루째 되는 날부터 돈 빌리러 다녀. 부잣집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 주머니를 따로 차. 주머니. 지금은 이제 은행을 사용하지만 옛날에 이런 은행이 뭐 시골은 멀리 있고 이러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네 집을 보니까 그 엄마가 꽤 재산이 있는 집인데 주머니를 만들어 놓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더라고. 그거를 얼핏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떡해 먹고 잔치할 수 있는 집인데도 아주 규모 있게 사는 걸 봤어요. 아, 부자가 무섭구나.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풍덩풍덩 쓰는 거 좋기는 하지만 규모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돈을 왜 모으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 돈을 모으는 목적. 저는 현재 북한에 100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비축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우리 이제 사역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한꺼번에 100개를 쫙 보내야 되니까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돈 벌어서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유, 돈 벌어서 여행 가는 거 좋지, 여행도 좋아. 그러나 더 가치 있는, 여행도 이왕이면 선교 여행, 할렐루야, 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정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섬기기 위해서 뭐가 일해라? 돈. 처음엔 제가 비전이 일하게라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처음엔 비전이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돈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돈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 아니 뭐 1000만 원. 이거 정기예금을 넣어서 매달 정기예금 돈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예금에 들어가는, 적금 들어가는 방법도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뭐 여러분이 연구하시면 되고요. 그 매달 나오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만 원이 나온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5만 원도 여러분 적금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이체로. 그러면 지금 뭐가 일하고 있어요? 돈이 일하고 있어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복리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5만 원 가지고 적금 1년짜리 들어봐요. 그럼 60 몇만 원은 찾을 거야. 그거 여러분 절대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또 좀 보태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 그럼 또 시드머니 만들어서 또 정기예금 넣어가지고 또 돈이 일하게 만들어. 복리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론 다른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면, 다른 투자의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설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은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돈을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부릴 줄 알아야 돼. 돈을 거느릴 줄 알아야 돼. 사람도 거느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읽어봐요. 시작.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하라. 종잣돈을 일찍 만들어서 건전한 곳에 투자를 해두면 복리의 법칙 때문에 나이가 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식이든 정권이든 채권이든 깨달은 날부터 하면 된다. 남이 하란다고 하지 말고 공부해서 해야 한다. 제대로 깊이 공부해야 한다. 투자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해야 한다. 주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이 맞는 사람이 있다. 나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맞다. 매달 수익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부동산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급매물은 항상 있다. 믿는 사람들은 경매 물건을 조심해야 한다. 저는 부동산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쪽이 저하고 조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을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전까지는 그런 게 통했어요. 급하게 시세 차익이 1억 정도 차이가 나게 나오는 급매물, 몇 천이 차이가 나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급하게 팔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 잡는 거지. 잡는데 잡았다가 이렇게 서류 정리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하고 있다가 누구 하나 붙여가지고 2, 3천만 딱 남기고 딱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 바로 그 기간 몇 개월 사이에 딱 이렇게 부동산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또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만남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자기하고 맞는 부동산 사장님이 있어요. 어떤 부동산 사장은 아파트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물을 잘해, 어떤 사람은 땅을 잘해. 뭐 이 다 분과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 있어. 그럼 그런 분들이 정보를 주십니다. 정보. 그런 정보를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잘 안내를 따라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시드머니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2024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이 영적으로도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재정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에 잘 비축을 해두고 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느냐 하면은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고요, 마음이 자유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거를 가지고 있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 자는 온유하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잘 연구하면 그게 또 재정과 연결이 돼. 화목해 하는 자. 여러분, 누구에게 재정이 들어오느냐? 편안한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재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돈에 쫓기고 있을 때 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목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안 먹어도 돼요. 택시 안 타도 돼요. 아셨죠? 예, 이런 거 하지 말고 돈을 잘 모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열심히 잘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떤 순간 기가 막힌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런 교육을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다 세속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너무 무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더구나 사명자들이 전부 다 정부의 도움 받아가지고 사는 이런 분들이, 어떤 기도원은 보니까 전부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국가에도 손해를 입히면 안 되고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손해를 입히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재정을 열었습니다. 강력한 부가 들어옵니다. 24년도 여러분 재정을 부리게 됩니다. 재정을 거느립니다. 재정을 운영합니다. 그런 지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묶인 경제를 풀어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2024년이 출발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재정에 대한 자유함이 모두에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알뜰하게 사용하여서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 영혼육 겁으로 일어날지어다. 겁으로 일어날지어다. 겁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